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문안을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뵙고 싶고 그 음성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달을 자 깨달음 주시며 도전할 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 세상, 이 시대, 이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방역으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주방으로, 청소로 남보다 은밀히 먼저 와서 봉사하고 늦게 떠나가는 손길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밀한 곳에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은 그 팀들의 눈물과 땀, 무릎 꿇음과 손모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주 예수로 고백한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공통점, 또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고 있다는 현실적인 공통점입니다. 이민자,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타국에 살면서 조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날 부모님과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조국에 대한 추억, 향수, 노스텔지아,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한자리에 내 인생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가 지나온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심없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랑을 했었다, 나누었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지난 과거가 허무한 시절이었다든지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다든지 은혜를 모르는 거짓과 소금에 속아서 살았던 시간이었다면, 아니면 노예와 같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내 뜻과 생각은 전혀 펼 수 없는 부자유한 불안한 불편한 곳에서 거했었던 기억이라면 상황은,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겹친다는 겁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은 과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과거와 현재를 마음에 담아 보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할 때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개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보여주시는 구속사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I will be you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이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거야. 나만 믿어라. 내가 너의 모든 책임을 질 거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두 지명은 우리 신앙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분명 다른 곳입니다. 지형과 기후와 문화와 습성과 식성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차이를 분별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죠. 미국에 와서 살면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체인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점점 살기 힘들고 나중에 정체성 문제까지 대두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과 차이가 땅의 차이를 인정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평생을 고질병처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 땅과 가나안은 다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 수차를 이용한 농경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끌어와야 하고 수로를 열어야 되고 밭에 대야 되는 거죠.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애굽의 명칭은 아유깁토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파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아기 때에 애굽으로 피난 가실 때 그 애굽의 지명과도 같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서로 말하는 것을 듣고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때 나왔던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같은 이 단어입니다. 검은 땅, 홍수의 나라라고 애굽을 과거에는 불렀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나일강의 길이가 6,800km라고 해요. 그 지류에서 풍성한 넉넉한 곡식과 곡창지대죠. 나일 삼각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 살던 사람은 자연을 의지해요. 그게 신이 돼버리고 우상이 들끓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은 실패와 저주의 땅, 고통의 땅, 노예를 상징하고요.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저주, 타락의 그런 상징입니다. 노예와 종살이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바라보고 계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살던 애굽 땅에서는 사람의 능력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식물을 얻기 위해서 파종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을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장소였다면 가나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400여 년 동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의 장면에서 요셉이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장례를 치르죠.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기가 바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출애굽기 1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단어가 엄청 세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많고 강했다. 창, 또라, 엄청 많고 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들은요, 조금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이건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을 때에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미 다 보아서 알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형통의 복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 400여 년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풍성함, 강함, 중다함, 창성함, 많음, 이런 것들로 계속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알 수 있죠.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영성이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요셉을 통해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보아도 요셉의 정치적인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치적을 통해서 애굽은 번창하고 강성해졌죠. 그 중심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요셉을 찾아왔죠. 아버님을 모시고 고센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야곱과 70명의 가난뱅이, 유목민들,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 고센 땅이 목초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 푸르름, 물들을 보면서 물이 없던 곳에서, 풀이 귀했던 그곳에서 푸르름을 보았을 때 아마 야곱과 70명의 사람들은 그곳이 가나안이 여기 아닌가? 분명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먹을 게 생기고 의복이 여유가 있고 천지분별을 하고 기후에 적응을 하고 지형과 지물에 익숙해지면서부터 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찾기 시작하고 살만하네.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아빠처럼만 돼.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멀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국 땅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살고 편안한지,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터득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삶의 모습이 좋아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원치 않았다고 했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그 모습, 됐어 이만큼이면 됐지 뭐, 아유 뭐 20년 고생해서 이렇게 했으면 됐지. 자기 안위하고 자족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어느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잊었습니다. 그 스피릿이 사라졌어요. 영성이 말이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파라오가 나타났을 때에 자기 인생 계획에도 플랜에도 전혀 없었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노예 수준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음식의 양은 반으로 줄이고 일할 양은 할당 양은 2배로 늘리고 거기다가 재료까지 구해와서 너희들이 다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갑질이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대가와 보상을 치르지 아니하고 심적 위로를 해주지 아니하는 교만한 행위가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이 일을 겪고요. 내 자녀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고 결말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 땅을 무조건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떠나야 사는 줄 믿습니다.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합시다. 애굽 땅은 빨리 떠나자. 마스크 끼었다고 안 하면 모를 줄 알죠? 애굽 땅은 눈치 볼 거 없어요.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빨리 떠나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될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다시 새기고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에 다시 불러 모으시고 사명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가지고 즐기고 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으시니까 떠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떠나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걸 다 놓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괴롭고 고통을 주었던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되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내 지혜면 돼. 내 경험이면 저거 1시간이면 해. 자신감 충만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잣대를 되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와 현재의 이민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죠. 달라졌죠. 그래도 그 순간 기억을 해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처음 공항에 내리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영종도에서 출발했어요? 김포에서 출발했어요? 거기서부터 세대가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김포 세대, 영종도. 응? 그 공항에 내렸을 때 마중을 누가 나오는지, 저는 1시간이나 늦게 나오는데 정말 이거 참,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김포공항에서 떠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는 뭐 저는 항상 하니까 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왜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뭐냐고. 당신 그 수첩 달라고. 그게 뭘 찾아보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주었습니다. 이거 다 없애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미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하고 누가 마중 나오는 사람 전화 하나만 갖고 나머지 다 버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제가 잠깐만 했는데 그걸 막 찢어서 그 재떨이통에 버렸어요. 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런데 공항에 내렸는데요.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2번을 전화했는데도 안 나오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간절함.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해요.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짭이 없어서 할 일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학교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애들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순간순간 그게 기도고 그게 간절함이에요. 신분 해결해달라고. 알 수 없는 병에 우리 가족들이 신음하며 사경을 헤맬 때 기도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갔는데, 제가 그때 패서디나 살았었는데 새벽 기도하는 데가 있어서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강준민 목사님이 있던 그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그 많은 기도도 필요 없이 주여, 이 한마디로 우리 모든 걸 다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평화, 그 찬양의 그 위로, 그 말씀의 그 송곳 같고 칼날 같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다시 회복돼야 돼. 그게 다시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거 잃어버리니까 애들도 다른 데로 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와 조직이
한순간에 분열되는 걸 우리가 쉽게 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었다는 이 생각을 붙들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걸 놓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되 교만한 것을 모르고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들어갈 곳이 가나안인 거 분명하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낮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흡수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사실 천수답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고 수로를 끌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건 자연이건 짐승이든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척박하고요. 물론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땅이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와서 살면서 노예처럼 살고 과거에 등 두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되겠냔 말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 누리는 데예요. 나누는 데고 자족한 곳이고 넘치는 곳이고 또 다른 세계를 도전하는 곳이고 자기를 찾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눈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곳,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건 뭐예요? 한순간도 떼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권고하시고, 권고하다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케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지켜보시는 땅. 하나님이 지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축복하시려고.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고 육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고 내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배가 만족하도록. 그냥 때우는 식사가 아니에요. 만찬으로 차고 넘치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 비를 내려주시고요. 정확한 때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야 할 사람들, 들어올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갖춰야 될 게 많아요. 뭐 캠핑을 가려고만 해도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막 챙겨야 되잖아요. 가나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생명과 안전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부터 들려오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청정해야 되죠? 가나안에서는 그럼 놀고 먹는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오늘 참 말씀 전하기가 참 수월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정해야 되는 이유는 전제는 그거죠. 가나안에 살아야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럼 이 가나안은 어떤 데예요? 죄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거짓을 행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최종 목적지, 정착지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가나안은요, 외적들과 이방 우상들과 여호와의 이름과 그 명예를 걸고 영적 전쟁, 싸움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것 가지고 상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로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너의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나를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와 너희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모세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굽에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탁월한 영도자 모세가 40년을 이끌고 다녔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왜 없어요? 2세대밖에, 얼따이밖에 없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죽어요. 애굽에 남아도 죽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도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주저할 거 없어요. 말씀에 청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시오. 프라미스 랜드 주신 거잖아요.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들 되게 힘들었잖아요. 우리 팬데믹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어봤어요. 나는 재홍이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 한마디에 그냥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재홍이에게 하나님이 되고, 재홍이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되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시간부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놓여 있든지 무관하게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다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면 막 지하철 탔는데 어떤 사람은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불안하구나.
되게 두려움에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순간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우린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애굽으로 말씀하시고, 그렇죠? 저 천국을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라고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14장 33절 이런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가 아직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지 않습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인정. 정말 주일에 충성을 다하셨어요. 인정. 제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번 더 힘을 내셔야 돼요. 한 번 더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더 일어나셔야 돼요. Rise up! Don't lie! 일어나야 돼요.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럴수록 최종 목적지 저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 기다리고 나를 오라 손 내밀고 팔 벌리고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무거운 게 뭐예요?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그거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재정이에요? 건물이에요? 신분이에요? 뭐예요? 그거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다 된 게 아니고 이 가나안에서도 내가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함께 해줄 것이야.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명의 짐도 내려놓으세요. 인생의 짐 내려놓으세요. 죄의 짐 내려놓은 거 당연하고 그 짐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다시 한번 구세로 고백하고요. 다시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 방법은 이제 없어요. 대통령도 못했잖아요. 병원에 가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긴장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 영적인 긴장 놓치시면 안 돼요. 힘을 다해서 더 예수께 집중하고 더 주를 사랑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힘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주시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가는 그 열정과 노력들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누구의 부탁이라고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유언이에요. 이거 우리 들을 때에 심장이 쿵쾅거려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때에
우리는 가나안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천국을 상속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애굽 떠나왔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의 종들이 들었사오니 결단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일어나고 주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